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매주 한 사람씩 우리가 만나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1장 히브리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장. 16명의 믿음의 영웅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믿음의 본질, 정의를 1절, 2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알 것 같은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도움을 주고, 한 무리가 배를 타고 바다 여행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야, 육지가 보인다.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육지가 보인다는 그 앞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망망대해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바다의 망망한 구름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퀴즈 문제. 여기서 한 사람은 보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까? 무슨 차이일까요? 시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믿음으로 하면 보이는 겁니까? 정답은 이 한 사람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육지가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망원경을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천국, 생명,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신뢰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삶이 곧 믿음입니다. 어느 부부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2층 침대에서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신사가 말해요. 아이들에게, 야, 누구든지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용감한 아이가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이 신사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받고 꼭 끌어안으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가 뛰어내리게 된 동기, 그리고 결과, 그거를 이제 믿음적으로, 심층적으로 3단계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을까? 지적인 신뢰와 행동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이해라는 말, 뛰어내리면 분명히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인상을 보니까 괜찮아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 아저씨는 믿을만하다. 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면은 곧 이어서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그 고아원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린 그 고아가 나의 모습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한순간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를 했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뢰하게 됩니다.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네. 과거와 미래와 현재도 통치하신다고 하시네. 이런 영적인 신뢰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의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만질 수 없는 그분이 내가 이해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했던 심령이 밝아지면서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실존을, 이게 지식인지 상식인지 감정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그만둘 수 없는 뜨거운 심령으로 어루만지고 변화를 시키는 그 이상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감사해서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영적인 뜨거운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걸 신학적인 말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뭘로,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모셨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여러 말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목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1절과 2절은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우리 지식, 상식, 우리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내가 상식으로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 성경 공부를 잘했더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 사실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각이 생기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2000년 전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아들이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대, 나를 위해서 살리려고.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격의 눈물이 폭발하면서 얼음장같이 도저히 상관도 없던 그분이 내 심령, 내 삶의 존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떻게 믿습니까? 압니까? 우리가 만져봤나요? 들어봤나요? 음성을 보이기를 합니까? 도대체 느낄 수도 실체를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지요? 그게 신비로운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믿음의 통로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명을 우리가 이제 매주에 한 사람씩 만나볼 터인데,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는가? 역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볼 믿음의 영웅 중에 아벨의 믿음을 저희들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아벨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둘을 낳는데 창세기 4장의 기록에 나와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잡아서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두 아들 형제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가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알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너 왜 얼굴빛이 달라졌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은 그냥 화가 났습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제사를 거절하셨. 그런데 아우인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기분이 떡떡하고 때로는 기분이 좀 나빠지고 불쾌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끝냈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이야기. 스스로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거절하셨는지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가인의 예배의 결과를 아벨의 결과로 바꾸라는 거죠. 같은 제물, 같은 제사,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두 형제가 드렸던 예배 그리고 제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문제죠.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비교죠. 형에 비해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형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합격품이 있고 불합품이 있는가? 여러분, 땅에서 난 것 요즘 말로 하면 채식이겠죠. 농산물이겠죠. 그럼 아벨이 바친 양은 뭐 하늘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기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근데 양고기를 바치고 양피에 기름을 드리는 하나님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했던 가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물이 어떤 종류냐, 육식이냐, 초식이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핵심은 그 메뉴가 아닙니다.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그 예배자의 마음, 인격, 삶의 자세, 태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마음이 제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기름을 들여서 예배했을까?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많이 묵상을 해본 이 목사의 추론입니다. 추론. 부모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그저 아들 갖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얻은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이라는 게 오래 기다려서 얻었다는 아주 귀한 아들을. 아벨은 그 이름 뜻이 숨결, 증기, 허무, 덧없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영성이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 지어버렸. 뭔가를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큰아들은 기다려서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가 이름을 그저 얻었다. 그래서 이 케인, 이 아벨은 안개 같은 인생, 너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저 숨결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쳤을까? 제가 이제 동화식으로 좀 창세기 4장의 이 아들 형제들을 각색을 해봤어요.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무슨 옷이야? 이게 가죽옷이란다.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났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이 가죽옷을 받기 전에는 나무 잎으로 그저 부끄러운 데를 가리느라고 옷을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옷 만들다가 다 인생을 보내게 생겼다.
한두 시간 지나가면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다 부스러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이 엄마 아빠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셨단다. 그 가죽옷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이거는 안 입은 것처럼 부들부들해. 그 가죽이 어디서 나왔죠? 어린 양의 가죽이 제일 부드럽단다. 그러려면 그 부드러운 가죽을 얻으려면 그 양을 잡아야 되겠네. 여러분, 어린 아들 형제들이 이런 얘기 수없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인이 돼서 각자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그 동기와 과정은, 이건 신약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죄를 지러 오신 메시아의 희생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정확하게 전수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개념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을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운 것들이. 그런데 성인이 된 아들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로 자기중심적인 재물을 선택했어.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곡식을 갖다 주셨다. 아니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5대 절기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제물은 전부 짐승의 피를 바쳐야 된다는 말은 획일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제물이 예스 노냐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예배자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인격이냐 받지 않을 인격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무슨 옷차림 중요해요. 마음 자세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평소에 가인처럼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벨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배에 받으심과 거절당하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4장 4절에 이제 아들 형제가 예물을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게 누가 바친 제물인지 모르시고 그냥 제물만 마음에 들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이 바치는 제물 이전에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예배의 핵심적인 가르침,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예배 시간에만 통하는 예배의 원리와 핵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9시에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오늘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계속해서 오늘 종일, 아니 월요일부터 다음 토요일 주일까지도 계속해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원리와 메시지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예배라면 가르침 받은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되고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원리를 분명하게, 특별히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 헌금 돈이 필요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 많은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헌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간에 영적인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신령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은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헌금통이 있습니다. 헌금통 앞에 일부러 마주 앉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그 예배자들의 형편을 살펴보셨어요. 바리새인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만큼 많은 돈을 헌금을. 그런데 이 과부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2렙돈,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 1불, 2불 정도, 그거를 헌금통에. 예수님이 보시는 이 모든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지만 자기 재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2렙돈을 드린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양이 아닙니다. 양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질로 비교되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은혜와 신령한 능력들을 받는 그 받음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그 교육,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가르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자기 편리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벨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돌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도 형의 질투를 받아서 그야말로 그의 이름처럼 안개처럼 증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무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예배를 드린 축복입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모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세상을 조용하게 움직이는 한 사건이 있었죠. 찰리 커크라고 하는 31세의 미국 청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16살 때 대학 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대학 가서 배울 것이 없고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재단을 만들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복음, 신앙과 정치, 문화 많이 삐뚤어져 버린 젊은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젊음을 바쳐. 복음을 지키는 것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캠퍼스마다 찾아다니면서 찰스 커크는 나와서 우리 토론하자.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게 싫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한 청년이 그의 생명을 끊나. 아벨은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젊은 나이에 수증기처럼 사라졌다. 찰스 커크라고 하는 이 31살의 젊은이도 사라졌어. 이것이 끝입니까? 저도 몰랐고 우리도 잘 몰랐는데요. 한국에 갔다가 5일 전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찰스 커크 SN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700만 명이 팔로워가 있어요. 700만 명. 죽고 나서는 1285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 주간 영상 조회수가 1억 번이 넘어간다. 1억 번이 넘어간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까지도 지금 이제 찰리 커크의 영상이 계속 뜹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아벨도 젊은 나이에 여절을 당했고
찰리 커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죽은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려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아벨이 죽은 지가 아마 몇천 년 전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그 아벨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은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음으로 양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인처럼 살 것인가, 아벨처럼 살 것인가. 가인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마에다가 특별한 보호장치까지 해주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기계 문명과 산업 문명을 일으키는 후손들로 살았지만 아벨은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번창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번창이 아니라 죽을 거리를 쌓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지만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영웅 2로 우리는 아벨을 본받고 아벨처럼 이 땅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기준에 기뻐할 수 있는 일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